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2019년 사순절이 3월 6일 제2 수요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또 실행하고 계세요? 이 기간에요, 사복음서를 주일을 빼고 하루에 2장씩 읽게 되시면 성금요일인 4월 19일에 마치게 됩니다. 은혜의 절기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보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워싱턴 지국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민 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리는 교육의 소식입니다. 먼저 최근 파키스탄에서 4명의 기독교 여성이 사실과 다르게 무슬림 신성 모독 혐의로 거짓 제소된 가운데 성난 무슬림 군중들이 약 200여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공격한 사건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파키스탄 카라치 부근 파루아크 아잠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 기독연대 ICC가 긴급으로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파키스탄 파루아크 아잠 지역의 한 무슬림 여성이 빌다르라는 기독교인 여성을 포함한 가족 4명을 상대로 신성한 이슬람의 구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거짓으로 제소했는데요. 그 신성 모독의 근거로 이 기독교 여성들이 자신의 구란을 훔쳐 더러운 세면대에 버렸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에 격분한 이 지역 주민들이 파격 행위를 벌여 빌다르의 가옥을 포함 이 지역의 여러 기독교 건물과 교회를 공격하여 파괴하고 기독교민들이 소유한 동물과 가축들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목격자의 증언과 경찰 수사 결과 기독교 여성들을 제소한 이 무슬림 여성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무슬림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기독교인 암자드 빌다르가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짓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현재 약 200여 기독교 가정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이며 세계 기독연대 ICC의 윌리엄 스파크 매니저는 성명서를 통해서 ICC는 잘못된 의도로 기소돼 피해를 입은 4명의 기독교 여성들과 파루아크 아잠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 모독 법의 남용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법은 소수 집단을 억하는 폭력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도구가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ICC는 지난 30년간 주로 1,5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미국의 오픈도어 2019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5번째로 목록에 올라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두고 내부적인 논쟁을 지속해왔던 미국 연합 반미교회가 지난달 23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편에서 제안한 절충안 일명 하나의 교회 모델 원처치 플랜이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의 교회 모델이라는 제목의 이 제안안은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또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에 대해
각 교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모델 제안이 부결된 것에 반해 전통적인 계획, 즉 Traditional Plan은 찬성 438대, 반대 384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계획안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동성애자 성직 허용에 반대하는 교단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원칙을 더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신학적으로 보수 성향인 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마크 툴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일명 하나의 교회 모델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프리카와 필리핀 그리고 유럽 대표단의 참여가 이 안건 부결에 결정적이었다며 이들의 참여가 미국의 주류 개신교가 붕괴되는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냈다고 그를 통해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매우 무더운 여름을 겪고 있는 칠레에서 올해 초부터 남부 지역에 위치한 철철 지역과 카라휴, 누에바, 임페리얼, 테무코 지역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들어 지난 두 달 사이에 320여 건의 화재로 현재 7,750헥타르가 넘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번 칠레 산불은 2년 전에 기록된 산불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여겨지는 이번 산불로 현재 칠레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단체 굿 네이버스 USA는 칠레 지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 구호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 USA는 피해 주민들에게 물과 분유 그리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음식 등 이상 식량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미주 한인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부장은 지금 칠레에는 최근 지진과 산불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식수와 기초생활 물품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미주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굿 네이버스 칠레 지부는 지난 2010년 2월 칠레 콘셉시온 북동쪽에서 발생한 대지진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9월 칠레 정부로부터 로컬 NGO로 인정받아 정식 등록되면서 칠레에서 구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재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2012년부터는 산티아고 시내의 인근 지역 중의 하나인 푸다우엘 지역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고 아동 권리 보호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의 한 남성이 2명의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180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영상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이 접근한 2명의 영국 경찰은 이 남성을 향해 즉각 자리를 빌 것을 요구하며 떠나지 않으면 평화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면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경찰은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모두 당신이 떠나길 원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남성이 다시금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빼앗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즈는 정확히 전도자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체포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이 현장에 있었고 이 남성은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 해를 끼칠 만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지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운하기로 결정해서 밝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감리 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비가문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고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공주와 천안지방을 중심으로 순회 선교사였던 여선교사 샤프의 소개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했으며 보통과 2년을 수료한 뒤 1918년 고등과 1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관순이 항일운동을 벌인 시기는 고등과 2학년 때였고 유관순은 당시 이화학당 내 학생단체 이문회 회원들과 함께 3월 1일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후 4월 1일 유관순은 자신의 고향 교회인 매봉교회 교인들과 고향 일대의 동지들을 모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다가 당일 일본 군경에 체포되어 천안 헌병대로 송치됐으며 경성 복심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던 유관순은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 시위를 죄수들과 함께 벌인 이후 심한 고문과 매질로 같은 해 1920년 10월 12일 목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메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린 교계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건휘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웃음으로 삶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해낸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해드릴게요. 가장 약해 보이는 웃음이지만 오래전 나는 보증을 잘못 쓴 탓에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친구와 후배를 돕고자 했던 일인데 꼼짝없이 빚 감옥에 갇힌 격이 돼버렸죠. 살고 있는 전세를 다 팔아도 부족할 정도여서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일인지라 후에 이 사실을 안 아내는 그 충격으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밤이면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매일같이 8개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증금을 막아보려 했지만 억대에 가까운 빚을 막기란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빚 독촉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멀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도무지 없더군요. 기억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고통도 다시 되살아나더군요. 그러면 죽음? 다른 사람의 인생 사전에서야 나올 법한 얘기라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히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아내를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만 당시에는 그럴 용기도 갖지 못하는 내 자신이 참으로 무능해 보였답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의 가시는 하루하루 내 마음을 찔러대며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흐르듯 눈물을 삼키며 보내던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나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출판사에 근무하던 나는 도서기획을 위해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시종일관 웃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특이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웃음 전도사였습니다. 벌써 4년째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니 그 남다른 열정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친분이 생기고 개인적인 얘기도 종종 나누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인지 그는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음을 느꼈고 마음속엔 평안과 웃음의 자리가 커져갔습니다. 더불어 웃음이라는 평범한 것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내게 웃음의 길을 열어준 그는 다름 아닌 현재 나와 함께 한국웃음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요셉 소장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경영연구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시대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큰 상처로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의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을 주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즐거운 부르심 앞에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비록 조그마한 사무실의 직원이라곤 우리 둘뿐이었지만 웃음의 넉넉한 저장고이자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쁘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웃음이 담긴 글을 보내는 일, 웃음을 주제로 병원과 단체에 강의를 하는 일 등 우리는 그렇게 가장 약해 보이는 웃음을 가장 강한 무기로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지요. 물론 처음부터 그 삶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3년 가까이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웃고 있는 얼굴과 달리 내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갚아야 할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웃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것이 고통이 되더라고요. 내가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라고 해야 한다니. 마음의 양심이 허락하질 않았고 그것을 억지로 하려니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고통스럽게 이 길을 갈 수는 없었지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누구에게 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먼저 가야 한다. 먼저 걸어가서 거기서 느낀 살아있는 기쁨과 감동을 전해줘야 해.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힘들었던 내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죠. 나는 더 많이 웃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일부러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웃으며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테니 그들도 저처럼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후 웃음은 남의 옷이 아닌 내 옷이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마음이 기적처럼 평안해지지 뭐겠어요?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보니 문제도 그리 커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간 마음고생했던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더 재미있는 유머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유머를 재미있게 받아주며 사랑스럽게 웃는 아내를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가방에는 늘 유머책과 조그마한 수첩이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유머를 늘 지니고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곤 하지요. 그래서 나는 활자 중독증에 걸렸답니다. 유머가 있는 글이면 죄다 수집하려는 본능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알아야 하고요. 그들의 얼굴에 기분 좋은 웃음을 주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직업이며 소명이니까요. 언젠가 대머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대머리 교장 선생님께 세차게 뺨을 맞고서부터 그들이 싫어졌다는 그는 직장에서도 대머리 상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은 대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의 머리가 떠오를 때마다 박수치며 소리내어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별 싱거운 처방이다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 날 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에서도 마을 뒷산에서도요. 그런 분들의 머리를 생각하면 크게 웃었더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석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제 대머리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리프레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틀을 바꾸면 그림마저 다르게 보이는 것. 웃음은 그 그림마저 바꾸는 힘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신 듯 합니다. 슬픔 가운데 쓰러져 있던 나를 기적처럼 웃게 해주신 그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웃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는 그날까지 기분 좋은 유머를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오늘 건강 노크 시간에는요, 조금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병원 특실에 입원한 노인이 쓴 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의 쓴 글을 들으시는 그 자체가 건강유지법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병원 특실에 입원한 노인이 쓴 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재력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었지.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쏟은 몸은 후반전에 혈압, 심장,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어 나의 명줄을 의사에게 구걸해서 겨우 연장전을 살고 있네. 이제야 알겠더군. 전반전에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후반전 연장전에선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일세. 승패를 바로 가리는 운동 경기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후회하는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글을 듣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을 알며 피로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게나.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를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자식 손주가 탕진할 유산일 뿐이니 차를 몰아줄 기사는 월급 주면 얼마든지 구하고 돈을 벌어줄 당신 사업장의 직원은 월급만 많이 주면 늘 옆에 둘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건강을 잃지 마시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 살지 말고 후반전 연장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점검하며 사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연장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있는데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라도 허름한 농촌의 경로당보다 못하단 것을 알려드리겠네. 종합병원 특실에서 그대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을 찍는 사진사. 언젠가 누가 내게 물었습니다. 사진을 왜 찍냐고요?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냥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과 헤어질 때까지도 답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게다가 나는 색약이라는 장애까지 있습니다. 가고 싶던 대학의 신체 검사에서 색약 판정을 받고 탈락되어 우울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들처럼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사진을 찍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장애가 있는 내 눈이 보는 그대로를 사진기로 그려낼 뿐입니다. 사진은 나의 언어입니다. 유난히 말 주변이 없어 언어 장애라는 우스운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눌한 입술 대신에 사진이라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눌한 말,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말고도 나는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나는 감사합니다.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로 인해 좀 더 진실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사는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진실과 사랑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뿐입니다. 얼마 전 늦은 저녁 촬영을 마치고 돌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듯한 무거운 가방과 다리를 끌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분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는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파지 줍는 할머니인데 재작년 이맘때 내 작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때 나는 팔복의 저자인 한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마리아라는 말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우리에게 익숙한 땅이라면 사마리아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내 곁으로 머리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지나쳤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굽은 허리로 파지를 줍고 있던 그 할머니가 안 돼 보여 나는 몸을 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따뜻한 음료와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차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이런 추위에 따뜻한 방에 있어도 모자랄 판에 홀로 나와 파지를 줍는 모습이 측은해 보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그럼 아들네랑 사세요? 할머니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요, 전 하나님이랑 살아요. 그분의 대답에 나는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파지 줍는 가난한 할머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은 누구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서 피어떠지는지 모르는 들꽃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못난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이후 나는 사진기를 들고 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태워 밝히는 촛불을 닮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엔 세 딸과 노모, 삼촌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택시로, 아내는 눈 인형을 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잠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선뜻 방을 내어주는 삶의 웃음이 넉넉한 그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냉장고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곳으로 밥 못 먹는 노숙자들의 무료 급식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삼촌네 자식들까지 키우느라 몸이 지쳤을 법도 하련만 이제는 딸들도 장성했고 숨 좀 돌리고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으련만 그녀는 아직도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제 삶 챙기기도 팍팍하련만 더 낮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부부의 모습은 내가 찍고 싶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엔 한 여자아이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영이라는 재미교포 아이인데 우연히 그 아이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령이는 노숙자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앤데 그 애를 알고 난 뒤부터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들려요. 결국 지영이는 기령이를 찾아 나섰고 나는 카메라를 들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둡고 후미진 지하도 어느 한 구석에서 잔뜩 웅크린 채 있는 기령이를 만났습니다. 녀석은 부끄러운지 우리를 보고는 점퍼를 뒤집어 쓴 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탓에 역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영이는 기령아, 누나 왔어 하더니 그 냄새나는 점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얼굴을 파묻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웃음 가득한 얼굴을 때 묻은 기령이 얼굴 가까이에 대며 하는 말, 지저스는 너를 사랑해. 한국말을 완전히 익히지 못해 더듬거리며 말하는 지영이를 찍는 나의 렌즈가 자꾸만 뿌옇게 흐려집니다. 사랑이란 꽃은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파지 줍던 할머니, 가난한 부부의 넉넉한 마음, 지영이와 기령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 세상에서는 모두 초라하고 묻혀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눈은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 찾아내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딱히 목적지나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왼종일 사진기만 들고 여기저기 거리를 지나면서
그분의 눈이 찾아내는 그것을 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아도 내 사진기가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마냥 감사해서 자꾸만 미소가 지어집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찍는 사진사라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두려워